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나눠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제목은요, 위기는 옥석을 가려내는 도구. 위기는요, 옥석을 가려내는 도구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나눕니다. 보니까 정말 위기 왔죠. 보니까 두려운 마음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흐름이 뭡니까? 이미 결론 났다 그랬잖아요. 결론 난 싸움 중에 결론 난 싸움은 뭡니까?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서게 되어 있고, 그리고 주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적자와 그 추종하는 무리들은 영원한 유황 불못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결론 나는 겁니다. 결론 나는 중에 뭐예요? 한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위기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2023년도에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이제 두 번째 달에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빨리 흐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바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서게 되어지면 됩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요, 이겨내시기 바라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고 다 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찾아가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환경과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바꿔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현실과 그 환경이 우리에게 응답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응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바꿔달라고 하죠.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은 공의로우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맞구나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영육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을 충만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사는데 여러분 주위가 살아나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준비 안 되어지고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내 나라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것부터 점검되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올해는요,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이 모든 현실과 환경을 기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거가 아니었던들 우리가 영적 문제 알았겠어요? 그 말은 하나님 떠나는 이 영혼이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게 만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상처를 주고 범죄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어디요? 그 사단이 가야 되는 영원한 유황불못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소망 없는 인간이었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마귀에 붙잡혀가지고 끌려가는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절대 그렇게 저주 같았던 그 지난날의 과거를 나는 해결할 수 없었구나. 그래서 망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나 대신 십자가를 주셨구나.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문제를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고 죄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지구나. 사망을 이기신 그 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이라.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인도받는 인생으로 나를 잘
자꾸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과거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과거의 어떤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을까? 도대체가 지난날에 내 영혼의 상태가 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의 상태, 영적 상태였는지 왜 알았을까?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내가 어찌 알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가지고 망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졌을까? 그게 답이 나버리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처해진 그 현실, 그게요, 여러분들은요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 바라볼 수 있잖아요. 이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세상 방법과 내 머리를 믿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도 끊임없는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우함과 질고가 와지는 거예요.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로 나를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말씀에 인도받게 되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그리고 성취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보고 기뻐하는 성도들을 되어지게 하시게 하는구나. 저와 여러분 말세 시대 때에 결코 유토피아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얘기 안 합니다. 말세 시대 때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망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언약 가진 자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준비되어진 교회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저 여러분들이 오늘 짐승 둘이가 나오죠. 짐승 둘이가 첫 번째 짐승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짐승 한번 봅시다.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 데에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은 한마디로 사단입니다. 그죠? 이 사단이 이 짐승에게 큰 권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려고 하면은 구약을 알아야 돼요. 다니엘서의 7장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자와 곰과 표범 같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뿔 열을 가지고 있는 더 큰 세력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요, 사자는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떻게 해요?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사단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 사단 마귀의 힘을 빌었는 그 대상이 누구냐?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강대국. 사단의 대리자. 그래서 이 바벨론이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흩어버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예 삼고 포로 삼았습니다. 그 강대국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 바벨론이 또 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메데 바사라는 이 큰 강대국을 통해 가지고. 근데 이 메데 바사가 또 누구에게 먹히느냐? 헬라라는 큰 나라가 서게 되어지고 거기에 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헬라는 누구에게? 로마라는 초강대국에게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전 세계가 로마의 지배권 아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짐승은요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를.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이 있지요. 11절에 보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참 희한하잖아요. 어린 양같이
참 이런 세력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슷하게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양 같은 이 짐승이요 두 뿔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를 경배하게 만드냐 하면은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어요. 이 세력들은 뭐냐 하면은요 한마디로 로마에 보면은 로마의 제국에 여러 도시가 있습니다.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로마가 다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 국가를 형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그 도시 국가의 왕들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연합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일어나는 모든 재반적인 일들을요 어떻게 거기에서 이제 치리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그 연합으로 통해 가지고 정치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때에 이들이 주로 했던 일들이 뭐냐 하면은 로마의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도시국가의 연합회 아시아 연합이라고 합니다. 이 세력들을 보고 이제 어린 양 그 두 뿔이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생겼더라 이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숭배할 수 있는 신전을 자기의 도시에 건설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많은 혜택들이 돌아오거든. 그래서 그것을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유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요 돈이 돌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도시는요 엄청나게 부하게 되어집니다. 부여하게 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도시가 크게 되어지면 자기도 커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왕국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로마의 황제 그에게 잘 보기 위하여.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퀴리오스가 뭡니까?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도의 주인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퀴리오스라고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이 일을 로마가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누가 더 제일 심하게 핍박했느냐? 네로라는 황제입니다.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떠한 자들이 이런 세력을 가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제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알게 되어지고 우리는 정말 이제는 복음으로 가지고 여기에서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이 뜻을 계승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지고 정말 쓰임받는 교회로 인도받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교회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13장 한번 봅시다. 13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봅시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시한부적 종말론의 사람들 세대주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666이 바코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코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8, 90년대에 신용카드를 쓰게 되어졌잖아요. 그 신용카드가 어떻게 해요?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EU 공동체, 유럽 공동체가 단일화 정부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 것이다 하면서 666의 세력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전부 다 헛소리입니다. 그 전부 다 음모론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로 이 말씀에 원어를 풀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복음적인 관점으로 정말로 얘기하는 학자들,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자, 마지막 절에 18절에 보면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수,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게요, 히브리어로 숫자를 가지고 조합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 666이 누구로 나오느냐 하면은 로마 황제 네로가 그 666이에요. 이 666이 네로 황제라. 이 네로 황제가 어떻게 정치를 했습니까? 즉 길드에 속속되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사고 파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 말은 황제를 신격화하고 황제를 어떻게 해요? 찬양하며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드에 연합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자, 한번 봅시다. 13장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잠시 잠깐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12절에 한번 봅시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나와 믿음은 여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키리오스라고 말하고 고백한 자들은요, 죽든지 살든지 오직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 자들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결국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로마가 어떻게요?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시대에 666은 뭡니까 도대체? 만몬입니다. 만몬. 만몬이 뭡니까? 재물의 신입니다. 돈이에요. 돈 때문에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빼앗고 때리고 죽이고 속이고 하잖아요. 돈이 곧 권세가 되어졌잖아요. 그 돈 여러분 보면 그거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는데요. 그 돈을 가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힘이 되어집니다. 권력을 가지게 되어져요. 마지막 때에 있잖아요. 돈이 우상되어지는 겁니다. 돈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금의 666, 지금의 그 악한 세력, 큰 권세 있는 세력이 뭡니까? 돈입니다. 지금 3단체가 경제라는 걸로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붙잡고 있고 자기의 흑암의 나라를, 마귀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 세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적그리스도의 계략을 한번 보세요. 적그리스도의 계략은 어떻게 해요? 기적과 이적을 꼭 일으킵니다. 사탄 마귀가 타락했다 하더라도 자기의 힘은 잃지 않는 거예요. 태권도 7단 8단 했는 게 술 처먹고 도다니면서 타락한다 해가지고 그 7단 8단 그 실력 줄어듭니까? 아니잖아요. 이 마귀도 똑같은 거예요. 이 마귀가 타락을 했잖아. 그런데요, 아직까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결론 난 싸움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거를 아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겁니다. 발악을. 그 발악을 하는데 영으로부터 어떠한 것을 힘을 받았느냐? 오늘
12절에 보면은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완전히 죽게 되어졌는데 그 상처가 나은지라. 이런 기적과 이적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많은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며, 이런 일들이 말세 시대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요게 사탄 마귀의 계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신기하고 기적과 같고 이적과 같은 이런 일들로 미혹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풍부한 돈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얻고 그리고 그 힘으로 위협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성도들을요. 그 힘으로 위협하고 경제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고통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거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 세력이 666이라고. 이마에 표시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고 팔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언약 가진 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복음 경제를 회복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게 되어질 거예요. 복음 경제가 왜 필요합니까? 저 그리스도의 계략입니다. 돈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 힘으로 위협합니다. 그리고 뭔가 기적과 이적 같은 걸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이게요, 말세 시대 때에 저 그리스도들의 계략인 것을 저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3단체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복음 희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에 뭐라고 부르게 만드는 겁니까? 홀리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자꾸 없애버리는 거예요. 돈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정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왜 복음 경제 회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돈이 사용되어져야 되지, 내가 그 돈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그 중심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경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보고 렘넌트라고 합니다. 이 렘넌트로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 이루십니다. 그 렘넌트의 교회가 이 생명생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언약 가진 교회에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이 위기 때에 나의 믿음은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17절에서 14장 10절에 12정탐꾼이 나오지요.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그 현장을 보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정탐을 하러 12지파에 한 명씩 대표로 뽑아가지고 보냈단 말이지. 그들에게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들이 얼마나 크고 탐스럽게 열리는지 대단한 거예요. 보고 들어와가지고 12명 중에서 10명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비해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고요. 우리는 도저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오히려 그 크다라고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고식들이 우리의 차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필경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얘기를 했으니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저들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기 때에 어떠한 눈을 뜨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핍박과 박해가 오는 이 시대에 세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세력들이요 예수 믿는 자들을 겁주고 위협하나 언약 붙잡고 그 속으로 있잖아요 도전하고 향해가지고 인도받는 자들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 가정 가문 속에서, 여러분들 학업과 업 속에서, 그 지역 속에서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되어지겠고요. 13장 7절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도받았느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자굴에 집어넣고 짐승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말라 비틀어지게끔 해가지고 죽이고 톱으로 켜고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에는 이들을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상급을 주신 거예요. 이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 거예요. 일제시대 때의 신사참배 용으로부터 받은 그 권세 힘 있는 나라 그때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요 36년 동안 지배했지요. 뭐 했습니까? 신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참배하라 그랬어요. 그게 666이잖아. 그게 지금의 666이에요. 용으로부터 힘을 받아가지고요 그 힘으로요 그 권세로 박해를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신사를 만들어가지고 황제 우상 숭배하듯이 어떻게 해요? 그 신사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요 국가 의례라고 하면서요 거기에 절했습니다. 이 교회도 일부는 많은 교회는 그렇게 절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남은 자들 주기철 목사님들과 같은 이런 자들로 통해 가지고 그 신사 참배 그 우상 숭배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배신할 수 있나. 모진 고초의 고문을 받고 결국에는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분들로 통해 가지고 이 교회가 어떻게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역으로 뒤덮게 되어지고 그 한 사람 통해 가지고 선교사가 있잖아요 세계에 파송하는 2위가 되어졌는 이 나라가 되어졌는 겁니다. 100여 년 만에 있잖아요 복음이 들어오는 한 140년 정도 되는데요 이 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들어졌어요. 6.25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 전 세계에 역사를 한번 디비보라니까. 위기 때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옥속은 갈리게 되어 있다니까. 그 옥과 쓸모없는 돌멩이하고는 갈리게 되어 있어요. 어떤 때에? 위기 때에. 가룟 유다를 보세요. 위기 때에 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팔았잖아요. 복음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원래 믿지 않는 사람이라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위기 때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옥석이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뭐 옥석을 가릴 것도 없어요. 위기 때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위기 때에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이 이 교회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수많은 성도를 거느린다고 대단한 줄 알고 근데 삶은 믿지 않는다 말이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확정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들이 믿음에 속해져 있는지 정말 너희들이 확정해야 된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는 헬라인이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현실과 입장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알고 계신다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지만 진짜 실상이다. 이것을 확증해야 돼. 여러분들이 정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에서 이런 자들이요 말세 시대 때에 끝까지 복음을 잃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진실함으로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어지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인도받을 자인지 다 갈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순간 내가 가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말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짜인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서게 되어지는 귀한 응답이 이 생명생교회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위기가 오히려 정말로 기회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그 일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참인 줄 아버지 하나님 증거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가진 이 교회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귀한 응답 속으로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